예, 연휴 후유증을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좀 많이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있죠. 지난 1월 17일 수요일에 야고보서 서론과 더불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잘 기억 안 나시겠죠? 지난 주일 설교 본문도 가물가물한 판에 거의 한 달 전 내용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흘려듣기만 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최소한 지난주에 뭐 들었지? 이런 정도는 좀 늘 계속 상기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을 드렸으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뭐 들었을까요? 예, 사울의 회개하고 이렇게 물음표 찍힌 제목으로 사무엘상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달 전 야고보서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전쯤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좀 도외시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루터는 우선 야고보서가 이 바울서신에서 특히 많이 강조되는 이신칭의 교리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 같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반발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도리어 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주라고 표현해서 이 십자가 신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가 느끼는 점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의 흐름이 잘 보이질 않고 무질서하게 여러 주제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줘서 루터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과 그것의 실행을 재촉하는 일밖에 모르며 이것저것을 너저분하게 툭툭 던져놓았을 뿐이라고 혹평을 쏟아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오해가 야고보서를 편지로 읽지 않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편지로 읽을 때 우리는 이 야고보서라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읽어야 할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을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어느 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이 책 안에 그 당시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가 이 몇 가지 단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 아프게 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소위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 복음이 왜곡되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교회, 그것이 야고보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긴 당사자들끼리 말이 고울까요? 다 대답은 안 하고 계셔도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말이 고울 수가 없죠. 그래서 험한 말들, 비방과 욕설,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큰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이런 시험이 교회 안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침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는 회피와 외면만이 이 능사가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두 번째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 좀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겠네요. 시험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제목에 써 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9절 11절을 건너뛰고 12절부터 18절을 갑자기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 앞에 9절부터 11절은 왜 안 하시나요? 하실 수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이제 야고보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라는 편지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첫 번째, 1장 1절은 인사말입니다. 고대 그 편지의 인사말 양식을 따라서 인사말이 제시되고 있고요. 1장 2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야고보서 전체가 대충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밑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품위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단락을 프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밥 단락이 1장 2절부터 29절,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가 소위 편지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5장 7절부터 20절까지가 그 편지의 이제 마지막 결어 맺는 말 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4개의 단락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2절부터 29절까지는 야고보서의 전체 청사진을 제시하는 소위 밑밥 부분이다. 좀 거슬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해하는 데는 쉽습니다. 요 단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것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다양한 그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병행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행 구조,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병행 구조라는 것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얘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얘기, 그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얘기,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예를 보면 쉽습니다. 우리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136편 그 총 26절로 된 시편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중에 3절만 읽어드렸지만 이 패턴이 혹시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아닌 것 같으세요? 맞을 겁니다. 시간상 그냥 막 우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패턴은 사실 그 성경 외에 그 우리 그 민요에도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이건 잘 아실 거예요. 그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그 민요 있죠. 그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다. 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벌어졌던 온갖 시험에 대해서 다룰 텐데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패턴 하나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인가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요. 다시 우리가 시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8절에 한번 또 나오고 다시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까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것이 좋냐면 따로 이렇게 쏙 뽑아서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 2개 뽑고 교회에 불어닥친 시험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다시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1장 1절에 인사말이 제시되고 시험을 당하는 자세 1 우리가 시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2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는 부와 가난에 관한 야고보서에서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에서 시험을 당하는 자세 우린 시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그 다음에 19절 27절에서는 교회에 벌어졌던 큰 문제, 이 말과 행함에 관한 문제 이렇게 나눠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다뤄졌던 문제만 따로 추려서 본다면 교회 안에 부자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구나. 두 번째, 말싸움이 굉장히 컸구나. 그 다음에 행함 없는 믿음 문제가 꽤 컸구나.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당하는 자세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좀 촐싹대지 말고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또 금방 세상 방식대로 해결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우직하게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2절, 18절 들어갈 텐데요. 이제 오늘 단락에 보면 그 2절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믿음에 관한 이 시련들,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시련들이 도리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12절에 보면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를 넘어서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것이 이제 이 믿음에 관한 이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12절에 보면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인내라는 명사형이 사용됐다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참는다, 참다, 견딘다 하는 그런 동사형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은 사실 2절부터 8절까지 했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인내가 온전한 행위를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12절에 보면 시험을 거치고 나면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사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디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 면류관이 바로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시험에 관한 자세로 돌아가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구하고 의심을 품거나 두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 말라. 그 우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촐랑대는 불신앙의 태도를 경계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경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제시되는데 바로 그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13절. 그동안 이제 저만 얘기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당사자가 난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뭐를 들고 있냐면 바로 이제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뭘 좀 잘못 알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출애굽기, 그야말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시험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다 세보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최소 10번에서 12번까지 나와요. 시험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출애굽기 17장 2절 7절부터 해서 시편 78편 싹 다 뒤져보면 8번에서 9번 등장합니다. 벌써 20번 넘죠? 더군다나 이제 시험하다라는 그 어휘군에 속한 다른 단어까지 더 찾아보면 4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께서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보신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통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시험에 두 종류가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들어보셨죠?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너무 조용할 때는 불안합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고 계시면 제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느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있는지 테스트는 해보셔도 유혹하시지는 않으신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건전한 접근인데 딱 한 구절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구절 정도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분으로, 설득하는 분으로, 좋게 해석하면 설득한다고, 이게 좀 나쁜 의미로 본다면 속인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유혹과 테스트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동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망해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한 단계 하나의 관문을 넘어서서 이 사람을 더 성숙애로 이끄는 그런 시험,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은 여기서 야고보 사도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비추어서 이 구절을 이해해 보면 아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부자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서로 분열해서 거친 말과 욕설과 싸움을 했던 그런 그 분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를 왜곡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런 몸부림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는 순종의 태도 없이도 난 예수 믿는다 하면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런 모습이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하신다고 말할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포장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다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터지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건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 행동은 뭐겠습니까? 포장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문제를 여기까지 다 끌고 와놓고서는 막상 이 일이 크게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어. 내가 시험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이 교회에서 터진 모든 문제의 본질, 그것은 바로 욕심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욕심에서 출발해 놓고서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들먹이고 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한 겁니다. 교회를 들먹이고 그리고 안 되면 마치 자기가 욥이나 된 것 마냥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물론 이 속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이 욕심 때문에 비롯된 그것에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수동적인 표현으로부터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표현이 사실 신약성경에 이 야고보서 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5장 33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똑같은 표현인데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여러 영어 성경들이나 그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 또 여러 주석들에 보면 이게 다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괜찮을까 했는데 우리 교회 또 새로 오신 그 우리 박바울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 한번 밀어붙여 보라고 하셔서 지금 용감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속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다 거룩하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시면 잘 모르실 만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외할머님이 아침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듣고 웃으시면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지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아침마다 화투패를 이렇게 떼시면서 그날의 운세를 이렇게 보셨어요. 반갑게도 웃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화투패를 떼시면서 오늘은 손님이 오겠구나, 오늘은 근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화투패를 떼시는데 하루는 되게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 소위 세상에서 타짜로 불리는 사람들, 화투패 갖고 장난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로 화투패를 띄다 보면 안 좋은 패가 나올 것 같으면 손 안에서 싹 패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혼자서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이죠. 세 분 웃으셨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만큼 자기를 속이는 일에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속일까요? 세상의 방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보는 스스로 속이는 예는 좀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있죠. 스스로 속이는 거, 이거 좋지 않네. 야,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자. 해가지고는 아예 모든 가식이나 포장 따위는 접어버리고 서로 그냥 시꺼먼 속내를 다 드러내고 같이 공범이 되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쓸데없고 그냥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개가 되고 같이 뭘 먹었나 다시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친구가 되는 방식이 있죠. 설마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하고 어쨌든 그거는 정말 막가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속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스로 속이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만 엄청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하고 그 다음에 말도 그냥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뒤에 교회를 먼저 얘기해 버렸네요. 특정 교회를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교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영락교회 뒤에 어느 카페에서 차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약속이 어그러져서 혼자서 그냥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아마 다 그 교회 권사님, 장로님 다 그런 분들이시겠죠? 그 카페 안에서 그 작은 카페 안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서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목사 욕하고 뭐 목사가 뭐 목사가 뭐 장로가 막 하면서 막.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러다가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예, 목사님. 좀 전까지 말씀도 별로고 넥타이도 삐뚤어매고 어쩌고저쩌고 막 욕하고 있는데 전화 오니까 예, 목사님. 야, 저럴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뭐 하면 이렇게 어디 남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앉아 있고 물 한 잔을 줘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다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서가기 위해서 격려하는 모습이라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금방 돌아서서 욕할 것 같으면 뭘 하나를 고치든지 해야겠죠. 야고보 사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26절 이하에서 지적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에만 엄청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는 말을 할 때나 대화할 때나 보면 말 함부로 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이 모습이 이제 두 번째 포장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까요? 하나님을 많이 들먹거려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 문제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께서 5장 13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예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사무엘상 말씀 전하고 계신데 사울과 다윗 이야기 이제 많이 들으시죠? 나중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 단락에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나중에 다윗도 세상 살만해지니까 똑같이 범죄합니다. 사무엘 하쯤 가면 나올 거예요. 사울과 다윗 똑같이 범죄합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세상의 눈에서 보면 다윗의 범죄가 더 심각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합니다. 사울도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그때 사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도 주님 앞에서 정말 치명적인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사울은 정말 그 이후로 하나님께 완전 버림을 받고 다윗은 그래도 사울처럼 버림받지는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중에 이제 그 본문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본문부터 알려드리면 사무엘상 15장과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 말하면 뭐예요? 백성 탓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백성 탓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죄사함의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지가 뭔데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부분 사실 담임 목사님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그 모습을 택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소위 자신의 속된 말로 가오를 살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군말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고 교회를 위하고 막 열변을 토하고 다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구겨지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스로 속이는 방식, 거룩한 모습, 누가 봐도 저 사람 경건해, 이런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중병이 있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중병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3절이 특히 중요하겠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간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뭐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늘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 기도 제목만 주님 앞에서 마구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 없이 기도로만 밀어붙이는 태도는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합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 이상하게 인격이 안 따라지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태도가 아나무인인 경우, 똥꼬집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저런 사람들은 왜 탄생하는 걸까? 바로 이 성찰 없는,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기도만 축자사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어요. 주보에 항상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소위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밑줄 그어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가끔 보면 어떻게든 알려주시려고 심지어 글씨체도 궁서체로 바꿔가면서 밑줄도 그어가면서 막 해주시는데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앞뒤로 뭐가 있죠? 말씀과 기도. 하나만 서지 않아요.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맨날 만사 판단하고, 야, 그거 성경적 아니야? 야, 이거 교리적으로 잘못됐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반면에 말씀은 나 몰라라 하고 쭉자사자 내 기도만 하시는 분들, 아나무인이고 똥꼬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강청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말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 보좌를 뒤흔들겠다고 하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온 땅이 떨립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린 떨 수밖에 없어요. 욕심껏 기도만 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옳은 걸 기도하나? 교회 안에서 분쟁 터지면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진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터졌어요. 무슨 기도하십니까? 주여,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 사탄의 무리를,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 나온 교회가 한둘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거꾸러지기를 바라면서,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일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내가 지금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피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림자만큼의 어둠도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나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눈앞에 닥친 이 문제 거기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될 것이죠. 조금만 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고난받는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서로 비교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안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하는데요. 쟤는 저 새벽에도 안 나오는데 저는 나왔는데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들이 진짜 무섭죠.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딘 후에 찾아올 면류관, 그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조금 모자란 부분, 못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참 제가 여전히 안 고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사람 앞에 포장해서 그걸로 남 눈속임 하면서 그걸로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고침을 받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